전미수님, 오늘은 부활제 7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신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사제가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신자들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 나부터 잘 살아야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제자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더 가까운 자기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두 개의 의미를 이제 파악해야만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단어들이라 우리는 이 뜻을 알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 다르듯이 여기서 이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가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이름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이름으로 어떻게 지킬까요? 막 이름을 던져서 막 지킬까요? 도대체 이게 이름으로 지킨다는 말,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이 이름으로 다 구원했다, 다 지켰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름이 삼룡이잖아요. 근데 그 삼룡이라는 이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족 혹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머물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름이 있어야 돼. 호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정해준 거죠?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거죠. 근데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죠.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거기는 이름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정해준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해주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이름은 딴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이제 이태리어로는 징갈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집시 정도로 이렇게 떠돌이 그냥 텐트 쳐놓고 다리 밑에 같은 데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뉴스에 사고 막 치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튼 그들은 이제 뭐 어떤 차를 막 훔치려고 그런 표정만 지어도 경찰들이 이제 폴리치아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요. 저희가 보는 앞에서 맞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가리한테 돈을 이제 갈취를 이게 소매치기를 당하면 그건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6, 7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훔쳐가는데 저는 못 모르고 가자마자 주머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고 많은 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잔돈 5만 원짜리 하나 하고 나머지는 잔돈 이렇게 넣고
기차를 타고 이제 학원에서 소풍을 가고 있었는데, 처음 말 배우는데,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여자들이 막 둘러싸더니 막 주머니 막 이렇게 손 놓고 막 빼내가는 거예요. 아니, 뭐 손 놓고 이렇게 민감을 하니까 탁 잡을 텐데, 막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빼내가니까 열받더라고요. 뭐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자 손을 딱 잡았죠. 근데 아는 말이 뭐, 도와주세요. 그런 건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죠. 폴리치아. 배웠잖아요. 폴리치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왜? 이 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그렇게 잔돈을 막 여기 있잖아 막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놓고 막 우린 돈이 없다 그리고 막 다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근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떨어뜨리는데 50,000원짜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돈을 떨어뜨리니까 계속 폴리찌야 그랬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같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그동안 훔친 돈들을 다 밑으로 떨어뜨리다. 여기 있잖아, 네 50,000원짜리.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이제 털은 어떤, 아마 대한민국 사람 어쩌면 전 세계인으로 처음으로 그 징가리를 턴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로 물론 몇 배로 줬죠.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름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우리는 이름을 받았죠. 그렇죠? 세례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저희한테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했다는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교회가 준 거지 않냐. 근데 교회라는 거는 니네 가서 이름 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뭐예요? 새로 태어나게 해서 이름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시민으로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정당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준 이름, 세례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명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으로 얻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근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니시네. 이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인가? 아무튼 그쪽 분인데 안내 일기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이제 갇혀서 이제 엄마하고 언니는 이제 수용소에서 죽고 코리텐 분만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것 중에 또 어떤 이런 이제 예화가 있어요. 뭐 소련 어디든 소련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소련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합법적이 아니라 이제 경찰들 2명이 이렇게 막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또 5분 줄 테니까 하느님 안 믿는 사람 다 나가. 그리고 안 나가는 사람 여기서 쏴 죽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금슬금 몇 명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내가 그리스도교인인데 이름을 가진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제가 전삼룡이고 저희 아버지가 전자 경자 배자이신데 그럼 저희 가족의 전삼룡이라는 이름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총뿌리가 머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2명의 군인들이 총을 놓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첩자들이 많아요. 저것들을 첩자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몰아낸 거고 저희도 그리스도교인인데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뭐 총뿌리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을 증거하는 방식인 거죠. 뭐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쁨은 줄 수 있으나 거룩함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면 이제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했어요. 말씀이 이제 진리인데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교인인 거는, 그리스도 하느님의 자녀인 거는 내가 믿는데, 근데 진리가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은 계명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세포가 있는데, 그래, 나도 이 사람 몸의 일부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있다고 치면 얘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저 사람한테 속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세포가 때가 되는 거죠. 때. 이렇게 밀면 나오는 때.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가 여기에서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돼요. 간에 붙든지 쓸개에 붙든지 해가지고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 나라에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이름은 있지만 탈세를 하는, 범법을 하는, 진리를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또 이 곳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만드는 거죠. 혹은 있더라도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다 얘기하지만 이게 몸 안에 있으면서 여기 안에 있는 권리는 다 누려요. 땅도 있고 뭐 집도 사고 뭐 하는데 여기를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당에서도 내가 이 성당의 신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기뻐. 근데 그 성당을 위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체만 영하고 맨날 성체 영하니까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리고 맨날 집에 가. 그리고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공동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사라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 성당 본당이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공동체, 간이든 쓸개이든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냉담하든가 냉담하는 사람 큰일 났네.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이 성당을 위해서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전기세도 안 내고 공동체에서 뭐 전례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끔 미사만 나와요. 그러면은 약간은 이제 이 세포로 있는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유지는 본인이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위험하긴 하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만 들은 걸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요 분이, 그래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공동체에 어떤 내가 그리스도교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분이 3번 수용소로 옮겨 다녀요. 근데
이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수용소에서는 막 너무 시설이 안 좋고 막 벼룩이 막 난리 막 그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언니가 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짜증을 내니?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머물려면은 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가족에 머물려면은 남편은 돈 벌어서 바쳐야 되고 아내는 또 가정 살림을 또 잘해야 되고 아이들도 잘 교육해야 되고 뭐 이런 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해야만 되는 의무들, 내가 역할들, 이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근데 그 진리,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랑 이제 어머니는 거기 수용소에서 이제 학대 받으시고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나 봐요. 근데 그 다른 데에서는 그런 예배가 불가능했는데 이 방에서는 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간수들이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 방에는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벼룩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뮌헨에서 이분이 이제 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뮌헨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은 다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근데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단칼에 알아보겠더래요. 그때 정말 악독한 간수 군인으로서 자기들을 이렇게 빨개 벗기고 심한 어떤 학대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언니 얼굴이 갑자기 죽은 언니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나도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 진리를 벗어나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 진리라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인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 너희가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아. 이거는 내 법 어기면 너희는 내 공동체에서 끝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내가 결국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5장 5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눈 감고 바로 기도를 한 거죠. 하느님, 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눌러주시고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저도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자유를 이 순간에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그럴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이렇게 느끼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진리가 이분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만 거룩하신 분인 거죠. 근데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성령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이 두 가지 이름, 바로 내가 누구냐는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정체성,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믿는 이들이 형제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구성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기쁘게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이면서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이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들을 또 이름을 지어주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의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형성이 되는 것도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은 것처럼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머물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그 공동체에 머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씩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되죠. 항상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로 주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요셉, 저는 요셉이죠. 그 이름, 요셉처럼 살고 있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기뻐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인 법, 진리를 내가 따라 나가려고 하면서 교회에선 용서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성당에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런데 요 두 개가 된다면 바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다 입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